오늘 드릴 말씀은 성실하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자, 이 제목부터가 벌써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무거워질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겁니다. 후진국의 특색이 있는데요, 후진국의 특색이 뭐냐면은 위생 낙후입니다. 너무 위생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조그만 병이 들어도 그냥 사람이 죽어요. 아스피린 하나만 먹어도 괜찮을 텐데, 살아날 텐데, 아스피린 항생제 아주 약한 기본적으로 못 먹어가지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위생이 낙후되어 있어요. 병원이라고 할 수 없죠. 완전히 무슨 돼지우리 같아. 그게 후진국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교육이 부진합니다. 공부를 못해요. 애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교육을 못 시키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도둑질하고 범죄하고 윤리와 도덕이 문란하고 엉망이죠. 그 교육이 부진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후진국의 특색이 뭐냐면은 책임을 상실해요.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후진국에서 많아요. 좀 학교 교육을 잘 받고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졸업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못해도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졸업장 많이 받아도, 그 높은 거 받아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할지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자기가 다 못해놓고도 자기가 오히려 큰 소리쳐.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그런 걸 만나면은 속이 뒤집혀. 표현을 안 해서 못해서 그랬지. 대부분의 선진국이 책임감을 잘해요. 특별히 공중도덕을 잘 지켜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약속에 중요한 것은 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을 왔다 갔다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전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저는 잘 보는데요, 꼭 예배 시간에 10분, 5분 다 일찍 와서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보나마나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작이 돼도 안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보나마나 신앙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어. 하나님에게 내 정성을 바치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약속부터 지켜야 돼.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날드 슈와제네거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죠. 이 사람의 유명한 영화가 코난, 또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가 뭐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1, 2, 3, 4, 5까지 갔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됐어요. 이게 할리우드 출신 배우가 미국 대통령까지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는 1년 예산이 전 세계의 6위입니다. 전 세계 나라의 6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예산의 캘리포니아의 예산이 2배입니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하나만. 캐나다와 브라질, 이태리보다 캘리포니아 예산이 더 많습니다. 캐나다, 브라질, 이태리가 6위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는 한 나라보다도 훨씬 큰 거죠. 규모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 있는 자동차만 거의 유럽 전체에 있는 자동차하고 맞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캘리포니아 스테이트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우리나라의 한 3배가 넘는다는 거지. 이 스와지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될 때에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함께 너무 감격스러운 셀리브레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와지네거 부인이, 주지사 부인이 운전을 하다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는 운전하면 셀폰 절대 사용 못 하거든요. 하다가 걸리면은 페널티가 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A 가시는 건 절대로 차 안에서는 셀폰을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걸리면은 엄청나요. 근데 이 부인이 운전을 하다가 셀폰을 사용한 거예요. 주지사 부인이. 그런데 그게 사용하고 지나갔으면 좋은데 그 장면을 갖다가 지나갔던 어떤 사람이 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 찍어가지고 그걸 SNS에 올린 거예요. 거기 퍼지는데 CNN 방송국이 미국 전역에 그걸 올리면서 빅뉴스를 다뤘다니까요. 그 뒤로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신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막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스와지네거 주지사가 엄청 곤욕을 치렀어요. 승승장구로 가도로 달리다가 워싱턴 DC까지 갈 자신이 있는 그의 인기였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구지사를 다 그만두었을 때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자신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된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그 스와지네거 부인이 잘못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할리우드 출신이죠. 인물 잘생겼죠. 주지사의 부인이라는 명성을 얻었죠. 돈 많이 벌었죠.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를 하루아침에 추락시킨 것은 딱 하나예요. 자기의 책임감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사람이 성실하냐 성실하지 못하냐는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본문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죠.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출애굽해가지고 12지파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사구라를 같이 하면서 같이 왔는데 목숨을 걸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대망의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 요단강만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그 요단 땅을 건너가기 전에 므낫세 갓 루벤 지파 요 세 지파가 딱 단결을 해가지고 요수아에게 그때부터는 요수아가 모세 뒤를 이으신 게 모세가 죽고 난 뒤입니다. 그 요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를 요청하느냐면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우리에게 분배해 줄 땅을 요단강 건너기 전 이 땅에 여기서 달라. 이 땅을 분배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겠다. 이거예요. 이걸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요. 요단강 건너는 희생을 안 하겠다는 거지. 요단강 건너가면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 지파는. 그리고 전쟁을 치르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피 흘리는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죠. 속셈이 들여다 보이는 거지.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하는 전쟁은 7족속을 쳐부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속셈이 이런 속셈이다 그 말이에요. 말은 안 했어요. 말은 뭐라고 그랬냐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달라 그 말만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약삭빠른 거지. 이 세 지파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땅을 분배해 달라는 것은 이 다른 지파에게 큰 분란을 논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나머지 9지파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 거지. 야 이놈아, 너희들만 전쟁하기 싫으냐? 우리도 전쟁하기 싫다. 아니 애굽에서 지금까지 잘 왔으면 같이 건너가고 같이 싸워야지. 너희들만 빠지겠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주 다른 지파들이 다 항의를 하고 날린 거죠. 절대로 모세보고 주면 안 됩니다. 강하게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은 성실하게 싸우지 않고 노력 안 하고 손쉽게 뒷짐지고 안전한 땅을 분배받겠다는 겁니다.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자기는 이름만 얻으려고 그러고 명성만 얻으려고 그러고 좋은 일만 하려고 그러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손 하나 까딱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전 얌체 같은 짓이지. 이 므낫세과 갓 루벤 지파가 요청한 거 똑같아. 이런 내용을 이런 것을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므낫세와 갓과 루벤 지파를 욕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고 다 나쁜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요단강 안 건너가도 좋으니까 그 마음이 진실하고 마음이 성실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성실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성실한 단어는 진실하다 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성실한 걸 정직하다 그래요. 그리고 확실하다. 이 처음과 끝까지 처음 믿으면은 마지막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확실한 사람. 그걸 성실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보다 성실이 훨씬 의미가 깊고 넓어요. 그래 중요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땅 달라 그래도 그게 무슨 딱 그 속이 들어봐도 보이는 문제지만 그 마음이 진실하고 성실하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막 12지파들이 다른 지파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그 세 지파가 큰 오해를 받았어요. 그 오해를 받은 요소가 세 가지인데요. 그 오해가 뭐냐면 전쟁을 피하려는 얌체다. 그 오해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우리 땅 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숨 건 피 흘리는 희생을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저놈들이야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고 지가 싸우면서 저희들이 싸우면서 빠지려고 그런다.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들만 편하고픈 속셈이 많이 보인다. 이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다른 9지파들로 통해서. 받을만 하죠. 오해를 받을만 하지.
이렇게 오해가 나오고 막 항의를 하고 막 일어나니까 이 세 지파가 이 지파들이 설명을 합니다. 해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면서 해명을 하는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면 이곳이 우리 땅으로 배분하면 우리가 여기 다 살고 진치는 땅으로 살겠지만 우리는 요단강 건너간다 이거예요. 오, 대단하죠. 요단강 건너간다. 그리고 해명을 한다면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전쟁에 우리가 다 참석하겠다. 멋있어요. 다 참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마다 우리가 최전방에서 싸우겠다. 관한 일곱 족속 다 접수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전쟁의 최전방에 서가지고 총대 메고 앞서 가겠다. 그거는 우리 죽어도 좋다 이거지. 각오죠. 그리고 전쟁 끝날 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중간에 도중에 포기 안 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을 거다. 전쟁이 끝나야 우리가 돌아올 거다. 이 네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막 대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했어. 뒤통수 한 방 맞은 거지. 이 세 지파의 진심과 그 성실함을 그동안 막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이. 왜냐하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약을 잘 내걸거든요. 이것도 내걸고 저것도 걸고 뭐 다 내걸고 국민들을 다 좋고 하겠다고 뭐 다 하지만 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도 공약을 내걸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개를.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이행이 문제라요. 진짜 약속을 이행할까? 그게 문제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앞에 약속을 하면서 다짐하는 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잘 안 넘어가는데 초창기 때는 다 그대로 100% 믿어서 너무 순진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그 이야기하면 예예 대답을 하지만 속으로는 지켜보겠습니다. Show me. 난 속으로 그러고 있죠. 중요한 건 약속 이행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약속을 했으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지. 그게 성실이라고. 그게 성숙한 거라고. 전쟁, 이 가나안 땅을 붙여부수는 전쟁이 7년간 계속됩니다. 7년이면 거의 10년이 다 돼가요. 7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자기 땅은 이미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배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살 그 땅을 위해서 7년간 맨 전쟁터에 앞장을 서가지고 피 흘리며 싸워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약속을 했지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총대를 제가 매겠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드리기에요. 너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린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청빙을 해가면, 청빙받아가면은 그 청빙을 제일 앞장서 가지고 서둘러서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하고 자기 안방에 재워져 가면서 청빙하신 그 교회 중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제일 먼저 반기를 들고 일어나며 목사님을 쫓아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전 목회 40년을 이상을 여기 사면서, 미국 사면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서도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았어. 그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그 장본인이 그 목사님을 비토했어.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요, 전쟁이 7년간 이루어질 때에 약속 아무리 다짐했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킬 수 있겠어요? 이 세 지파가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 지파들은 성실히 지켰습니다. 하나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히 다 지켰어요. 이게 너무,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여기서 너무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수아 22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자기가 잘 지켰다는. 근데 그 지켰다는 말을 요수아가 명령해서 이야기하지 자기들이 지켰다고 앞장 씌우고 목에 힘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수아가 그들을 1절에서 오늘 보면 나타난 4절까지 읽어보면은 요수아가 증명을 합니다. 잘 지켰다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에게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이거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 요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모세가 이어서 제가 혼돈을 요수아가 한 말이에요. 요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다 지켰다. 7년 동안. 너희가 너희 입으로 약속한 거 맨 전쟁에 맨 앞장섰고 전쟁마다 참여했고 그리고 오래도록 7년 동안이라는 말이가 오래도록 7년 동안 너희들이 그 책임을 지켰다. 요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켰다고 안 그랬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애를 썼는지 모르죠. 그 모든 것을 다 지킨 것을 요수아가 직접 보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배분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요수아의 명령입니다. 눈물겨운 거죠. 전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찡하면서 곳곳이 시큰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멋있다. 이 세 지파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장막으로 이제는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을 때에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교만하고 떠들고 목 힘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지파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사람이요, 약속을 했거나 뭔가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했으면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해도 이미 마음으로 작정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심지가 굳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중간중간 업앤다운, 업앤다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실하지는 않더라고. 여기 말하는 성실은요, 이 루벤, 갓, 므나세 지파가 지킨 그들의 성실은, 7년 동안 지켰던 그 성실은 하나님이 그 성실을 지키도록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자기 성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성실이 아니라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지키고 싶어도 못 갑니다. 끝까지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 신앙인이 끝까지 하겠다고 해놔놓고 성실히 못 지키는 이유는, 성실히 못 지키는 그때 그 사람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지. 그 이유는 지킬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동안 이 세 지파가 자기들이 공약을 내걸은 대로 모든 전쟁에 참여하고 모든 전쟁에 최전방에 서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서겠다 했을 때에 이들은 그대로 지켰어요. 지킬 수 있는 그 힘,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들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증명을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회사나 또는 사회에서나 모든 일을 정하고 성실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힘은 내 힘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성실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착각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이에 그는 교만에게 진 겁니다.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간 거죠. 그러면 실패해요. 우리가 이를 이루어 놓은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현재에 설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용기, 내 용기가 아니에요. 내 용기 같으면 무너졌어. 하나님이 주신 용기요. 그 일을 할 수 있던 기회는 내 기회가, 내가 만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에 이런 조언 저런 조언 다 받은 거는 하나님이 시켜서 조언을 받은 거지, 내가 잘나서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뒤에 꼭 확인을 합니다. 이 저저런 축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할까? 그 확인이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주고 난 뒤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9명은 어디 갔느냐고. 그 예수님 확인이에요. 확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종이 말하기를 내가 하였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게 성실하게 행한 것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올바로 성실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므나세가 루벤 지파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실한 마음을 주셨는가? 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지파들이 성실하게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왜 성실한 마음을 주시는가요? 그 이유는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주위에 동서남북 좌우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요수아에게도, 이 세 지파에게도 이 성실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성실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고 세상에 유명한 인물을 만났다, 성실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물을 성실하게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만나고 큰 지식을, 졸업장을, 유명한 학교를 만나가지고 많이 배웠다, 그게 성실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요즘 박사학위를 받고 컴퓨터의 전문이고 유명한 CEO들이 고급적인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범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에 지금 그 드루킹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식을 만난다고 성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물 만난다고 그 사람이 성실한 것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 좀 가지면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친다고, 그건 성실이 아니에요. 자기 성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스로운 거죠. 사람이 성실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성실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 시편 89편 8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실을 지킬 수 있을까? 성실을 다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성실하고 싶죠. 우리도 진실하고 싶고, 우리도 누구나 다 나빠지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우리 성실하게 지키고 싶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모르면 마음이 있어도 몰라서 못하니까. 자, 요수아 22장 3절을 보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뭐 같아요? 성실을 지키는 방법이 뭐겠어요? 책임입니다. 책임.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책임이 있어야 성실할 수 있어요. 책임을 지켜야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준 책임을 감당 못하면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얘만 유독하게 장사 안 하고 갖다 땅에 묻어두었어. 근데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노력해가지고 다 곱절에 일을 남긴 거죠. 이익을 남긴 거죠. 그게 성실이에요. 성실이 맺다 이거죠. 근데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에 그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자 보고 말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 한 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두었느냐? 그거를 은행에라도 갖다 넣었으면 이익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냐? 그렇게 책망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 책임 없는 거예요. 책임. 제가 이 유마하나님께 온 지가 벌써 8년이 됐는데요. 8년 동안
전 여러분들을 다 지켜봤어요. 책임이 누가 잘 있고 누가 믿음대로 책임을 다 감당하고 누가 성실하게 다 하는지 8년 동안 지켜봤다고요. 전 다 압니다. 누가 성실한지 누가 책임을 다 잘하는지 전 다 압니다. 저를 아무리 속이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양심이 지키고 있어요. 성실해지는 방법은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입으로 말했으면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백범 김구입니다. 백범 김구가 임시정부를 상해서 만들고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늘 숨어서 살았어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냥 일본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가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백범 김구가 자기 손자가 생일이 됐는데 그 생일 되기 전에 손자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 생일 되면 내가 생일 선물 사준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생일이 됐어. 그래서 그 생일 문방구에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하나. 그런데 그 손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손자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문방구에 손자 생일 선물 사러 갔다가 체포돼요. 그리고 감옥 갔고 그리고 자기 생을 마칩니다. 작은 거 하나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데. 그렇지만 김구 선생은 자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게 성실히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름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직분이 아니에요. 이런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지.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안 할랍니다 그러더라고. 그건 더 비겁한 거야.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지. 힘들다고 물러서면은 그건 사탄이 춤추는 거지. 예수님의 성실이 뭘까요? 어느 것이 어떤 것이 예수님의 성실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며 운명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보여준 게 뭔지 압니까? 이런 것이 성실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성실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 성실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아니 성실을 지키려고 노력을 못하면 흉내라도 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흉내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성실하는 거예요. 성실해야 합니다. 가정에도 성실하고 아내에게도 성실하고 남편에게도 성실하고 직장에도 성실하고 교회에도 성실하고 성실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책임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는 거, 그게
다른 믿음이에요. 끝까지 성실할 때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끝까지 성실할 때에 성숙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락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대 볼 때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알이 다 맺혀가지고 비바람 곤충들을 다 물리치고 고개 숙인 나라가를 보면은 농부는 너무 흐뭇한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는 하나님이시오. 나락은 우리들이라고. 끝까지 알을 맺히고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중간에 전도 여행 떠났다가 너무 힘들다고 돌아와 버렸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싸움을 붙이는 장본인이 됐어. 그 뒤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통회하며 주님 앞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뒤로 마가는 한 번도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또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성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의 명령을 그대로 성실하게 잘 준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면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어요. 정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육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에요. 성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데 성실히 행해야 되는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라고요?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삶을, 인생의 모든 삶을 성실을 음식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아침에도 일어나도 성실, 잠에서 일어나는 것도 성실하게 일어나야 돼. 그러면 결음 안 피우고 짜증 안 내, 신경질 안 내. 그 일어날 때는 성실이 나의 건강을 지키고 일어나야 하는 음식이지, 내가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삶의 음식은 성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하라고 끝나지 않고 오늘 요소아의 말씀을 보면은 성실하게 끝까지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성실하게 하면은 그게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축복이 엄청나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8절 안 읽었습니다만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쉼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쉼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게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요수아가 축복한 겁니다. 이게 세 지파가 받는 축복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든 전쟁마다 맨 앞장서서 피 흘리며 사람 9지파에게 준 것이 아니까 2지파들에게 다 줬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실하게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 성실하게 지켜라 그 말만 하시지 않고 구체적인 축복을 말씀을 하신다고요. 많은 재산, 힘이 많은 가축, 힘이 많은 의복, 전쟁 동안 7년 동안 있었던 모든 전리품을 너희들이 다 가져가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형제들, 그동안의 7년 동안 너희 형제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냐. 그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런 큰 축복을 성실히 행한 자에게 준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만한 교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고 살자고요. 좀 성실하게 시작했으면 심지가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갈 줄 아는, 그래서 많은 힘이 많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